수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자기들의 시간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면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대로 쓰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유명한 설교자가 주일을 범한 사람의 예화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7달러를 가진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6달러를 주고 또 1달러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1달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본 가난한 사람이 돌아서서 그의 남은 돈 1달러를 빼앗았다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기를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라고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일을 남겨놓으셨는데도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 성도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또 나머지 6일 동안도 성도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휴거, 랩처라고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단어는 강제로 보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랍토에서 파생된 단어로 휴거의 원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기 위해 얼마든지 그러한 강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휴거. 본문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땅속에 잠들어 묻혀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은 썩는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으면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것이며 지금 이 시대의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몸은 흙에서 나오는 식물과 곡물을 먹고 살았기에 그의 몸은 흙으로 돌려줘야 하며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혼은 구원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자기의 몸을 잊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혼을 데리고 내려와서 변화된 몸을 입게 하여서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그들과 만나게 하여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휴거이고 성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지구의 반대편에도 밤이 될 것이고 한쪽에는 낮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을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밤과 낮이 다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밤만 나오고 낮에 들림받는 36절은 삭제를 시켜서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만들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왜 성경을 없음이라는 구절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똑같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3군데 있는데도 버젓이 가짜 성경이 맞는 성경처럼 가짜를 보면서 진짜 성경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은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아니라 나팔이 내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잠자면서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휴가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힘차게 찬송 부를 때나 그때 휴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휴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할 때나 거리 설교를 할 때나 교제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을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푹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휴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힘차게 찬송을 부를 때, 휴거를 하면은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데도 네, 잠깐만요 하고 하던 일을 맞이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주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중이라든지,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악령으로 충만할 때이든지,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있든지, 부부간에 실랑이를 하고 있든지, 이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악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흉이나 보면서 전화통화에 매달리고 있다거나 다른 일로 분망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최대한 혼자 있을 때나 가족이 함께 있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하면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면 정말 전 세계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호련히 조종사가 없어져 버리면 그 비행기는 조종사가 없기에 한동안 관제센터에서 예를 먹을 것이며, 버스를 몰고 가는 기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갑자기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도로가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마다 아비규환이 되고 실종 신고가 수도 없이 신고될 것이며, 매스컴에도 사람 찾는 방송이 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있고 난 후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외계인이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 누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는지, 친구 중에 누가 구원받지 않은 친구가 있는지, 우리 부모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가 있는지 확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어렵게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고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때 마귀를 잠깐 풀어놓는데 그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고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수많은 천년왕국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천년을 살았다고 해서 모두 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천년왕국 백성도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 성도들은 다 휴거되고 없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생각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야 형제 자매들이 휴거되는 모양이구나.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휴거가 있다고 또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하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실제 상황이 되고 나면 당황할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의 비통함이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걸, 정말 믿을 걸,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걷어차고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왜 내가 그 쉬운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얼마나 비통에 젖어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대환란이 시작되면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구원받기가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부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간 성도의 몸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미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은 호흡이 멈추면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며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몸은 냄새나는 쓰레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다는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는 쓰레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거나 땅속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의 혼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다에서 죽었든 땅에서 묻혔든 화장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변화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다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즉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내려와서 자기의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을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솟구쳐서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피를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을 때는 우리의 몸과 피는 다른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지상 재림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초림 때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까지.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서 서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고 했습니다. 욥은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조금 먼저 이 세상을 떠났든지 살아있든지 반드시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시가 되지 않는 신비였습니다. 비로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변화된 몸은 다 휴거되었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혼인식을 치룬 뒤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부르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부르는 마지막 나팔은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대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난을 거치게 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7년 대환난을 겪고 표를 받지 않고 야곱의 고난을 겪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대환난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받아야 살 텐데 받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테고 받으면 지옥인데 이런 7년 대환난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지 대환난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대환난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대환난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대환난의 맛을 조금 보고 간다는 설교를 하거나 대환난을 겪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환난을 조금 겪고 간다고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틀려 있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환난을 겪고 가니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도들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3년 9월달경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처럼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주님의 혼은 지옥보다 더 깊은 지하 세계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곳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으신 이후에 지옥에 있는 혼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영들, 배교한 천사들에게도 꼼짝 마라 전하고 지옥의 열쇠를 취하셔서 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 문들을 여셨고 그분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옥의 문들을 잠그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다음은 커다란 구렁을 건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해방을 전파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런 연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잘못하면은 이단의 교리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품은 비어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낙원에서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혼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던 그 낙원은 지금 비어있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의 성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휴거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은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환난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7년 대환난 마지막에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의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것은 환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었을 때 롯제단 밑에 한 사람씩 내려가 있을 때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데 모여서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목배임 받은 환란 성도들을 한꺼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으면 음부의 세계, 곧 롯제단 밑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참수형에 살해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시더라. 환란 후 3년 반 기간에 5째 뽕이 떼어진 후에 요한은 제단을 보는데 이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습니다. 이 죽임당한 순교자들은 혼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들에게 목소리와 기억이 있고 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몸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혼이 무슨 탁구공이나 혹 땅콩 같은 것이나 테니스공 같은 그런 야구공 같이 생겨서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 똑같이 생긴 바드레세입이라고 그러한 몸인 것입니다. 혼은 인간의 정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인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은 팔과 다리, 눈, 귀, 코, 입, 입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상태를 말하며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지옥에 있는 부자는 혀, 눈, 코, 입 등 목소리를 가졌으나 그 육신의 몸은 무덤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몸이 무덤에서 썩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니며 또 무덤은 지옥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처럼 몸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 있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러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나에게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 외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로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비집에 보내주소서. 그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나에게는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서 그들에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라고 하니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서 그들에게 한다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은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 나와서 이 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땅콩이나 어떤 테니스공이나 혼은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저와 똑같이 생긴 그러한 몸을 지은 혼인 것입니다.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혼은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의 죽을 때 육신을 떠납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는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이 7년 대환난 마지막
그 수가 차면 환란성도 부활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왔느냐 하기에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장 4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 성도들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 때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들이고 교회 성도들이 추수의 열매들이고 마지막 환난 성도들이 이삽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 대환란에서 목배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기 바로 전에 놋제단 바로 밑에 있던 환난 성도들이 긴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세 번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몸을 입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심판석에 서 있다는 것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만 갖고도 관계가 무량할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올라갈 때 지구도 볼 것이요 내가 살았던 고향도 우주도 달도 해도 별들도 모두를 보고 마지막 셋째 하늘 물층인 블랙홀을 지나갈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스러움을 볼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물들, 즉 사탄이 지금까지 살던 그 깊은 물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라는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르카 목사님께서 별들의 한 성단이 1000억 개가 넘는 성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성단을 1000억 개가 넘는 성단을 르카 목사님은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한 성단이 1000억 개가 넘는 별인데 이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을 또 1000억 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별에서 영원한 세계 백성이 이 별에서 차면은 저 별로 넘어가고 저 별에서 차면은 저 별로 넘어가고 끝도 없이 한 성단이 1000억 개가 넘는 그 성단을 갖다가 천년 왕국 백성이 넘어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백성들이 별에서 별로 계속 영원 무궁토록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관리자, 담당자, 이 별에서 저 별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놀라는 일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믿었던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친척이나 부모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통에 잠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렁설렁 전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첫째 조건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도가 한 명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찾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의심나면 새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무릎 꿇고 영적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만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을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사촌 형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맹세기 내놓으라는 대학교를 연대를 나와가지고 불교를 믿는 아주 절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말을 해도 믿기질 않아요. 저는 포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한 날 몇 번이나 복음 이야기를 했지만 무시하고 불교에 입문해서 불교의 모든 경전의 책을 보고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던 사람이라 3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책자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났는데 자기가 감리교회를 나간다 그래요. 그 세상 얼마나 불교의 신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불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책자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믿고 구원받고 들림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진리를 찾아서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온통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딱 49살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알았어요. 세상에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내가 젊은 날을 알았으면 얼마나 바른 말씀을 알고 바른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부터 정말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때부터 헌신한 거죠. 너무 늦었죠.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 방언하는 교회, 표적이 하는 교회, 이 수없는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180도가 틀리게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천안 생명 침례교회를 한번 치시면은요, 유튜브에 치시면은, 이 침례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서 잠깐 한번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근데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워십이나 찬송가나 이런 춤으로 어떤 CCM으로 이런 것으로 꽉 도배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하나라도 얻어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이 성경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에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정말 제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갖고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는 길이 이 길만이 바른 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길보다 더 정확한 길은 없어요. 정말 제가 이 신학교 들어가서 석사, 학사 공부를 다 했지만은 정말 이 길만이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후회 없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습게 보고 거리에서 설교하는데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천상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반갑게 포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매스컴에다가 계속 저질스러운 욕설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면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가장 비참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나의 친척과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우리들, 즉 말해서 교회,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 심판대에 나오면 제가 얼마나 몸서리 치겠습니까? 그 벌레 같은 형상으로 백보자 심판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그걸 보고서 참 견디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눈물을 거두시고 과거를 다 잊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갖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이별로 저별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이 사실을 다 지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서. 벌레 같은 형상으로 우리들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해 보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연인이나 또는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벌레 같은 모양으로 심판대에 나왔을 때 그 광경을 잊지 못하여 슬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눈에 어른거려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려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비참한 마음, 즉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 고통 또한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모두 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생각나지 않도록 머리에서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인지 더럽게 하는 자는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안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인생은 70여 우리 70을 살아봤지만 우리 뭐 50년 60년 살아봤지만은 인생은 금방 가는 거거든요. 1000년을 살았다 해도 우리가 어제 하루 지난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1000년 동안 산다 해도 자 1000년왕국이면 100살 먹어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는 거예요. 1000년을 산다 해도 하루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곡과 마곡으로 전쟁을 할 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간다면 남은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남아있는 수도 있지만은 따라가는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분, 3분이면 구원받는데 왜 구원 안 받고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